할렐루야. 오늘 창립 38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38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셔가지고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또 주의 종들이 많이 동참하고 제가 8번째입니다. 8번째인데 2004년도에 회원학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회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역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해군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을 돕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권 책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라는 그 책인데 그 교회 한 20-30명 되는 교회 부임에서 어촌교회 부임에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총력을 다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감동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추밭을 뽑힌 권사님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이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 직분자 임직을 잘 마치고 권사님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겠어요?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에서요.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이제 임직을 받으셨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많은 권사님, 이제 임직을 받은 분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몇 번 했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권사님이 모든 것을 힘을 어디다 다 쏟냐면은 고추밭에 다 힘을 다 쏟는 거예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고추밭에 가려와서 고추밭 다듬고 하고 하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냥 그 권사님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냐면 고추밭을 뽑아라. 고추밭을 뽑아라 이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고추밭을 뽑아라. 고추밭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고추밭을 뽑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권사님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밭을 거의 다 뽑아버렸대요. 뽑아버렸대. 그날도 우리 권사님이 이제 고추밭에 밥 먹으면 뭐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고추밭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 고추밭을 봤더니 완전히 폭탄 맞은 고추밭이 된 거예요. 다 고추밭이 뽑혀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 완전히 고추밭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쓰러지셔가지고 몸져 알아 누우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신방을 가잖아요. 아프시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누가 뽑은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괜히 그 속상 그 마음 때문에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참 끙끙 앓아 누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권사님이 하소연을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하고 원수 맺은 일도 없고 그런데 어떤 죽일 놈이 내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요. 어떤 죽일 놈이 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눈을 감으시다가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굉장히 놀라지 않겠어요? 왜 뜬금없이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아가지고 믿지 않더래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 떨린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꼼꼼히 듣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더만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 고추가 뭐라고,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초신자가 따라 나오더래요. 새벽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이상하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그것도 또 이상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고추밭을 하는데 권사님 옆에 고추밭이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고추밭 그 새벽기도 나온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고추밭 다 뽑힐까봐 저도 새벽기도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라고 해서 그 초신자도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고추밭의 미련을 다 버리고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니까 그 해에 권사님이 무려 11명이나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명이 예수를 믿고 이제 새신자가 돼 교회 되고, 그 권사님 몸이 그렇게 좋지 않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도 식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도 식혜를 만들어 다니면서 그 피티병으로 식혜를 담아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간증을 읽고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고추밭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뽑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우상인 이 고추밭, 내가 뭐에 그렇게 올인하고 사는지, 영적인 자녀이면서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님 만날 거는 누구나 아는데 이 고추밭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다 있을 겁니다. 그 고추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뽑아버리고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영적인 추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야 돼. 신앙의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아셔야 돼. 2절 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3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천지 창조의 하나님. 왜냐?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성경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것을 믿질 못하면 모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참새 한 마리도 누구 손에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의 움직임이 지금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경제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건데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움직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맘대로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마지막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어려움, 예수 믿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 어려움의 차이가 무언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어려움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말로 생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고생. 들어봤어요? 좀 더 말하면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개라는 그 앞자는 뭐냐면 찾아보니까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심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생고생은 뭐냐면 실속 없는 괜한 고생을 생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고생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당하는 고생이에요. 그 나오미처럼 그냥 하나님 떠나서 10년 만에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풍지박산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 왕이나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예레미야를 궁중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하면서.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에요. 각자의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곶주밭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네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긴 알아.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반드시 뜨뜻 미지근한 신앙으로 갑니다.
차든지 덥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해볼 때까지 해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자기 해볼 때까지 다 해봐요. 다 그냥 해볼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며 놀라운 일을 체험해 사는 성도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틈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뭐라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있건 작은 일 있건 상관하지 마세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중간 일도 기도해야 되고 큰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다니는 제 딸아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로드 테스트를 봤어요. 필기 시험은 몇 개월 전에 테스트를 했고 이제 로드 테스트를 봤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잘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테스트가 있는데 그 시험관을 좀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시험관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UAE 거기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갔어요. 근데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 만나면 거의 떨어진대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은혜가 더 있잖아요. 그런 분을 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어요. 갔는데 이제 레지스트를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람 순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이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페이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딸아이가 저기 앉아 있어요. 선인아 빨리 기도 좀 해.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3초 만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인아 사람 옆에 이렇게 큰 소리를 못하고 똑바로 기도해. 똑바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간절히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남미의 멕시칸 그 한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시험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사람한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인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참 한 20분 정도 있다가 차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딱 들어가 그 파킹 나사하고 제가 멀거름히 봤어요. 그러더니 2 사람이 내리잖아요. 그 시험관하고 딸아이가 딱 내리는데 둘이 웃고 내리더라고요. 웃고 내리면 뭐예요? 웃고 내리면 아멘이 아니라 합격이에요. 둘이 웃고 내리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운전할 수 있다고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운전해서 합격하면요 다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다 하나님이 forget it,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게 잘 됐건 잘 되지 않건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패스를 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또 눈 내릴 때 하면 얼마나 미끄러져요. 차가 조그마한 차인데. 그래서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내 자신이 누군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제3자가 더 잘 알아요. 저보다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What they do in God's hand. 이렇게 나왔어요. What they do in God's hand.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finally sad ending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내일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그 사람은 해피 엔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한 기도가 해답임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제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지금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계속 전쟁이 왔는데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그걸 자기 힘대로 부서진 거, 자기 집 그 돌덩어리 가져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막 자기 힘대로 막 여러 가지를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가정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사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미국과 한국도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안정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막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4절 5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보겠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남는 건 뭐예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 왕 지난번에 배웠죠.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전쟁으로 쳐들어왔을 때, 아스로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레미야 때는 거꾸로 됐어요. 자기 힘대로 자꾸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 시체가 계속 성 안에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힘대로 하면은 여러분만 지치고 여러분만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다윗처럼 점점점 가정이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갈수록 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새드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에 분명히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비둘기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돈 바꾸고 소와 양을 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가져가라. 여기에서 나가라.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너희들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막 분노하면서, 이게 의분이거든요. 상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 더 이상 너희는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 버렸다. 이 성전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성전인데 어디서 장사하는지만 이거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워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자 성령이 우리를 육체를 성전 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서 성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요 국가도 소용이 없어요. 사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앵커리지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앵커리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전의 기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앵커리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쇠퇴하고 점점점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각 학교마다 다 기도했어요. 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동성애가 반치고요. 에? 마약이 합법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립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려요? 아니요. 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유다성이 다 예루살렘성,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예루살렘성이 망가질 줄은 어떻게 알아서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떠나서 고통을 당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만이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4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켜라, 성전을 지켜라. 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켜라. 성전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입니다.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너무 물이 나 강이 돼가지고 헤엄을 쳐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가정은 빛이기 때문에 가정이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가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먹고 살만하고 하면은요 그게 사는 것 같이 보이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민과 고통이 많은 줄 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애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을 막 보수하려고 성 안에 집들과 왕궁을 헐어서 막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쌓아지는 성전이 성벽이 무너지고요. 오히려 유다 백성이 전쟁에서 죽어서 시체들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한다고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가셔야 돼요.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공격을 받고 참혹하게 공격을 당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냐? 교회 다니면요 가정이 회복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비참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간증거리가 어떻게 나와요? 기도해야 간증거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26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요 감옥 속에 쳐 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묻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왜?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말씀을 개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실로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지도자의 자녀들을 뒀습니다. 자녀들도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자기가 탈취합니다. 하지 마세요. 듣지를 않습니다. 지도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막을 돌보는 여인들을 함부로 했고 간음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한나가 가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듣냐면 술 취한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게 기도의 소리인지 술 취한 사람의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막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실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실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뭐 박살이 났겠죠.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경고에 듣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삶. 교회에서는 예배생활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직도 고추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중인격자.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이란 말이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성전의 기능을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뜻 이뤄보려고 이루면 얼마나 이루며 살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며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야망을 자꾸 꿈꾸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그냥 한숨만 팍푹 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니까요, 아수르 공격에서 18만 5천 명 있을 때,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하면요 그냥 적군도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장 38장을 보니까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 오늘 죽을 준비하라고. 히스기야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당신 죽을 거라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또 성전에 나가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근데 이사야 그 다음 장 39장에서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 전쟁에 이겼죠. 이 사람이 우쭐하는 교만병에 들어간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파서 힘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귀한 것과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좀 위로하려고. 근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 시체로 만들어버려. 이겼다, 전쟁에 이겼다. 내가 병들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 살았다 라고 간증거리를 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 뭐 군사 기밀 창고들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 때 잠깐 기도해서 나왔으면 그거 간증하고 다니세요. 마치 자기가 뭐 잘 몸 관리해서 건강하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녀 문제가 됐건 무슨 문제가 됐건, 근데 그 자랑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그 싹 숨깁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자기 자랑을 막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랑. 여기서 히스기야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손 가운데 바벨론의 황관이 되겠다라고 해요. 황관은 뭔지 아십니까? 내시가 되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의 자녀가 다른 나라의 내시가 된다는 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너의 나라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애프터에 몇십 년 후에 나라가 다 빼앗기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면 히스기야 왕의 간증거리는 계속 37장부터 38, 이사야 38장, 이사야 39장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근데 39장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거나 사회생활하는 거나 쭉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옛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자기 지금 성장한 그 모습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회생활 못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늘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은혜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요 잘 살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요, 교회 나오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영적으로 막 힘들어,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안하게 물어봤어요. 자매니 언제가 가장 자매니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가 고백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고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는 날이 다 와요. 근데 그 날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생명, 천국. 반드시 두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들 지금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새드 엔딩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 말씀 꼭 가져가셔야 돼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You can do nothing이에요. 여러분 인생 50 넘어보면 웬만하게 인생 다 살아봤을 거예요. 지금도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질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해보세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고집 부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계속 늘어갑니다. 줄질 않아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사진 보면 알아요. 다 늙어요. 맨날 우리가 보니까 서로 안 늙게 보이죠. 사진 보면요, 그냥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늙고 있어요. 늙고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기도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 돼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인생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도성 때문에 내가 세계 만민에게서 찬양과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재건할 때 얼마나 큰 복과 행운을 선사해 주었는가를 온 세상이 들으면 그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룻기서는 4장밖에 없어요. 1장은 하나님 떠난 것, 그 다음 1장 마렵에는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과정, 4장에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장이 4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오미 가정이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살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가정이 파탄이 됐습니다. 남편 두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오미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 나오미는 굉장히 괜찮게 살았거든요. 10년 전에는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해 보였는지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나오미를. 이게 나오미냐? 그래요. 이게 나오미냐?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2장부터 됩니다. 모압 며느리 룻과 과부가 된 본인이 이제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됩니다. 추수한 보리, 추수밭, 거기서 그 이삭 죽기, 그거 먹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이미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가장 그 동네에서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다시 제4장에 아이를 탄생합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모압 여인 나오미, 비참한 이 과부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주변 여인들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가정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소망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사신다면, 지금 고추밭을 붙잡고 그게 생명인 것처럼 붙잡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실타래처럼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면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새롭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